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아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베드로 전서의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에 대하여 굉장히 섬세하게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쭉 다뤄왔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정말 성도들에게는 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누이 이 고난에 대한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이 당시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러한 고난을 받을 때에 반발하지 말고 대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분이 어떠했는가를 우리 잊지 말고 그분처럼 그분을 본받아 우리들 또한 침묵 속에 묵묵히 그 고난을 견디어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지금 보살펴 주시고 있는지 누누이 반복해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것으로 우리 마음에 갑옷을 삼아 정말 그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을 지켜서 무너뜨리지 말고 쓰러뜨리지 말고 끝까지 견고하게 참아 이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이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아침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있지 이것을 이겨야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막 무너지게 될 때에 이것을 무너뜨리지 말아야지 붙잡아야지 견고하게 해야지 갑옷을 입어야지 기타 등등 이 베드로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며 어쩌면 이렇게 무너지는 내 마음을 잘 아실까? 어쩌면 이렇게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실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만끽하고 그 어루만져 주심에 정말 감격하는 그 묵상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지만 세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나도 이러한 정도의 적용이 나를 향한 적용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러운 것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당했던 고난은 순교의 고난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데에 있어서 그들이 매일마다 직면했었던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었던 고난은 신고당하고 체포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당해서 죽어나가는 성도들이 계속 주변에 있었고 그것이 그들 자신들의 직면한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위로하고 있는 이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송구스러울 수밖에 없죠. 마음이 힘듭니까? 마음이 무너집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힘든 겁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까? 아무리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해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라는 멜번이라는 도시에서 지구상의 어느 누구와 비교해 봐도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너무나도 이 풍족함 속에서 사실 우리들 삶 속에 가장 큰 고민은 내 몸무게가 가장 큰 고민인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나에게 아픔이 있다고, 그래도 내 마음이 무너진다고, 그래도 내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이 베드로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처럼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힘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도 수준의 묵상을 하고 있으니 송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감이 옵니까? 제 스스로가 감이 오질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저께 저녁 때 먹은 라면 때문에 얼굴이 부은 것, 이게 참 속상하고 이런 정도의 고민을 가지고 우울증이 온 것 같다고 기타 등등의 내 마음에 이겨내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이들은 지금 몸무게나 끼니나 어떤 그 외로움이나 우울증이나 이거를 지금 챙길 수 없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 고난과 대항하여 이겨내기 위하여 그 생명을 걸고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이 성도들 정도로 무너지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정신적으로 이겨내기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들의 상황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의 서두를 여는 이유는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땅히 이겨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못해 먹겠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너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참 이상하죠.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다라는 도시에 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지구상에서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은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나약해진, 연약해진 내 마음을 단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봤자 오늘 저녁 때 뭐 해 먹을까가 고민이 되는 이런 정도의 삶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경건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정말 행복에 젖어 사는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정말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의 마음을 무장해체하거나, 왜 무장해체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장에서 묵상했죠. 그 마음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갑옷을 입어야 되는 이러한 절실함을 우리들도 어쨌든 간에 송구스럽지만 붙잡아서 마음을 쉽게 정말 연약한 가운데에 깊은 상처를 그냥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이런 자포자기한 무너지는 마음이 혹시 있다면 이제는 정말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고 자기의 마음을 정말 다시 무장하고 정말 이 땅에서 다시 정말 힘을 내어야만 하는 그 이유와 그 필요를 주 안에서 확실하게 발견하여 정말 그 마음이 건강한 자들, 튼튼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환난 중에 정말 그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우는 사자. 어떤 것을 연상시킵니까? 지금 굶주린 사자입니다. 굶주린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그 사냥거리를 지금 찾고 있는 정말 이런 무서운 사자를 연상시키며 사탄이 바로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하는 그 마음의 태도, 신앙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근신하는 겁니다. 근신이 뭡니까? self control. 정말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내 마음을 허락해 주지 않는, 내 마음을 딱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 허전한 마음, 그 서글픈 마음, 그 무너지는 마음, 이 마음이 너무나도 내가 견디기 힘드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 마음의 갑옷이 무장해체가 되어져 버리니까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운다고요? 4장 3절,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기타 등등 이러한 것으로 아무리 채워보려고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라는 이유로 야, 스트레스 좀 풀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 서로에게 암시하는 것이 있죠. 지금 무엇으로 풀자고 서로에게 권면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은 경건해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나간 때가, 그렇게 살아왔었던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완전히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대적 마귀를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근신해라.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혹시 처했더라도 스스로를 이 세상의 그러한 중독거리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 그렇습니다.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깨어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으로 정말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지금 자기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이미 빠져 있다면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 상황까지 와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적 마귀는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적 마귀는 비록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무서운 모습일지라도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진실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핍박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중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그 마귀를, 그 무서워 보이는 상대를 두려움과 타협, 아까 말했던 이것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라, 맞서라, 허락하지 말아라 라는 강력한 전투적인 언어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처세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참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너무나도 아마 베드로가 여러 가지 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표현들을 해나갔을 때에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 공격력과 그 강력함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서 이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표현이 사용됨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또 하나의 연상되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생각이 납니다. 주를 믿는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들 또한 그 핍박의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타협했을 때에 너무나도 이 땅에 많은 혜택들이 보장이 되어졌었던 그러한 유혹 속에서도 그 마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 마음을 무장해체 시켜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을 붙잡아내며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입으로 뱉어내는 고백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두 번째,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서 정말 그분이 지켜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꺼이 그 사자굴에 정말 며칠을 일부러 굶주리게 해버렸었던, 정말 오늘 여기서 보는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러한 무서운 그 사자 굴 속으로 던져짐을 당했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간증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바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했었던 자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들에게는 굳건함이 있었고 그 고난 속에서도 강력하게 맞설 수 있는 강인함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곳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환난 중에 있고 너무나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들에게 확인해주는 그들의 정말 진실된 상황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들보다도 정말 잘 디스플린이 된 정말 그 훈련이 잘 된 마음의 무장을 확실하게 한 근신하여 있는 깨어있는 굳건한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히브리서의 표현을 굳이 빌리자면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정말 강인한 자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묵상해야겠습니까? 정말 우리들도 그 강인함을 본받아서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결코 무너뜨리거나 타협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겨낼 수 있는, 대적해낼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두 가지가 여기서 부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형용사라고 하나요? 문법적으로 잠깐 친히 굉장히 어떤 그 강조가 되어지는 표현들입니다. 고난이 우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고 있는 너무나도 살벌한 고난이 우리들 안에 있어서 소망이 안 보이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지만 베드로는 그것이 잠깐이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결코 고립된 것 같고 잊혀진 바 된 것 같고 정말 외로운 중에 버려진 것 같은 무너지는 마음이 엄습해 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직접 곁에 계시며 아까 얘기했었던 근신하고 깨어있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상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친히 이렇게 나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까? 공허합니까? 허전합니까? 우울합니까? 힘듭니까?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마음이 무너집니까? 입술에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놀랍게도 11절. 성도들의 입은 바로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지금 누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순교당하고 있는 너무나도 큰 고난 속에 있는 굶주림 속에 있는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이 입을 열어 아이고 나 죽겠다가 아닌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며 기꺼이 그 목숨을 드렸던 그 믿음의 귀한 그 증인들이 이렇게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들을 본받아 우리의 입술들이 원망과 분노와
이 저주와 이런 표현으로 우리의 무너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어 나를 온전하게 해달라고, 굳건하게 해달라고, 강하게 해달라고, 털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친히 그것을 직접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은 결국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입술의 용도가 바로 이것이군요 깨달아 정말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적인 욕심을 잠깐 내겠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부분이다 보니까요. 12절에서 14절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여기 누가 나옵니까? 실루아노가 나옵니다. 이 실루아노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 첫 번째 전도 여행 때에 데리고 나갔다가 실패를 맛본 마가를 이제는 마가는 데리고 가지 말자 해서 서로 다투고는 바울이 바로 실라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채택했던 그 실라가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도 이렇게 끝까지 교회의 기둥으로 리더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지금 동역하고 있습니다. 실루아노 너무나도 반가운 이름을 발견하지요. 두 번째 13절 베드로는 마가를 호명할 때에 부를 때에 내 아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이름을 받은 자 있지요. 마가 누굽니까? 내 사역에 쓸모없는 자라고 여겨졌었던 바울에게 있어서도요. 그렇죠? 첫 번째 전도 여행 때에 너무나도 큰 실패를 그 부끄러움을 끼친 바로 그 젊은이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 이렇게 교회의 기둥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성도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정말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인사하고 있는 이 반가운 이름을 보게 됩니다. 그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무슨 말일까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예, 그때 별명입니다. 로마의 별명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 로마에 직접 들어가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 이 황제가 직접 지시하고 있는 이 환난과 핍박과 이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그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지켜내고 있는 바로 그 장본인들이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가 우리들에게 지금 환하게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위대한 선포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